할렐루야. 우리 사랑교회 오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이나 온라인으로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이 오늘 동일하게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앞사람 옆사람 어떤 분이 오셨는지 둘러보시고, 또한 온라인으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가족의 손을 꼭 붙잡으시면서 우리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며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곳에 주님의 이름만 있습니다. 다 같이 인사드리시겠습니다. 이곳에 주님의 이름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모인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이름만 가득하기를, 성령의 물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물만 흐르는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전에 내 마음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삶의 변화점이 되기 원하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다시 한번 무너진 십자가를 바로 세우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예배한 이 공간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이 올려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로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생명 다해 예배를 지키게 하시고, 예배가 나의 참 기쁨 되시고 기쁨 되게 하시고, 예배가 나의 참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를 사랑으로, 예배를 기쁨으로 탐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한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히 초청하게 원합니다. 이 공간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만, 하나님의 영광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맑고 푸른 아침에 힘차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다 같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경배하리. 내 온 마음 다해 찬양하리. 내 온 다해 온 다해 주여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
말씀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이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찬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아침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을 끼워 하나님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하오니
언제나 한결같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 계셔 주시니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비록 일부 비대면 예배와 모임이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 수고하며 애쓰는 손길들을 위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역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열매들이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충성된 종의 삶이 축복된 삶임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좀처럼 꺾일 기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여러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살아가는 시간 마주하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질병이 나아지며 경제적 문제들이 해결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들이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세상 속에 흘러들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들이 세상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극한 상황 속에서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계시다 잠시 귀국한 우리 유영진 정진아 사모님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님의 영적인 회복과 또한 건강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회복이 축복의 시작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드리는 예배, 감사로 준비하는 그런 복된 주일 예배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축복하며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8월 22일까지 연장됩니다. 새로운 규정에 의해 우리는 실시간 3층 예배실 19명, 2층 교육관 19명, 1층 식당 19명까지 모여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불편하신 지체들은 언제라도 교회를 찾아 예배드립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경우 TV 화면으로 연결하여 불편을 최소화합니다. 비록 비대면이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동일합니다. 복장과 자세를 갖추고 온라인으로 헌금하며 준비된 모습으로 온 마음을 다해 능동적으로 예배합니다. 아동부는 9시 30분, 학생, 청년부는 1시 30분에 온라인으로 모임을 갖습니다. 2021년 수련회는 4단계 상황이 해제되는 시점까지 잠정 연기하되 9월 5일 이후까지 상황이 풀리지 않으면 올해 수련회는 잠정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8월 한 달간은 8시 저녁 기도회로 계속 모이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9월 1일 5시 30분, 수요 성경 공부는 9월 1일 오후 2시부터 재개합니다. 유영진 선교사님과 가족은 8월 한 달간 교육관에 머물며 일정을 소화하다가 8월 30일 저녁 출국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새롭게 편성된 후반기 포스트코 2일에 모든 조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부족한 교제와 사귐, 사랑과 축복, 기도와 격려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공간과 장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4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민우 청년 봉독합니다.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자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합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자,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특히 이제 우리 교회 예배와 관련한 그런 세칙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4단계가 되고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 19인만 이렇게 예배 공간 가운데 있을 수가 있었는데 소위 말하면 그 여러 명 모일 수 있는 그 지하 개척교회나 10,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대형 교회나 똑같이 여러 명 그렇지 않으니까 많은 불만들이 있었고요. 현실적이지 않은 거였죠. 수정이 되었습니다. 수정이 되어 지금은 예배 준비위원뿐만이 아니고 성도님들도 예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석이 되면 최대 99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석의 10% 최대 99명까지. 만자석이면 11명이 아니라 이제 99명까지. 1000자석도 99명까지. 우리는 99명까지는 예배 드릴 수 없고요. 우리는 여러 명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데 2층에 우리 우성기 예배팀장님께서 시원하게 큰 화면을 보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세팅을 잘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2층에서도 한 15명, 19명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는데 아무래도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작은 화면을 보고 예배할 때 예배가 잘 되지 않죠. 그리고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린다면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비대면으로 예배 드린다. 비대면 예배를 전환됐다라고 얘기하면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 것으로 알고 예배를 안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많다고 합니다. 새날교회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비대면이다 하면은 주일 1인데도 예배를 그냥 안 드리고 마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마음이 아프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예배를 드린다 해도 집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참 온전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디서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최대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2층과 3층을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 온라인 예배가 많이 불편하신 분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선할교회 성도님들 예배 인원수를 따지면 주일 예배 드릴 분들 다 나와도 괜찮은 것 같아요. 50명, 60명 다
나와서 예배드려도 되지 않나 싶고요. 특히 청년들은 뭐 비대면이면 아예 예배를 안 드리는 거 알고 주무시죠. 주무시는데 청년들도 권면해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해 주시고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유영진 선교사님 가족 모두가 이제 8월 30일을 새벽 비행기로 떠납니다. 8월 30일 날 출국하는데 많이 가슴 맞아주시고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우리 선교사님인데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애정과 또 기도로 섬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남은 시간들도 많은 기도와 사랑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오프라인, 온라인,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새날의 지체들, 권속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로 복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오되 무엇보다도 주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인재를 맛보기 원하고 살아계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예배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도와주셔서 우리 예배의 진정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드리고 드리며 예배할 때 여전히 우리 예배가 헌신의 예배, 희생의 예배,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살아있는 생명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양은 어떨지언정 주님,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악망하고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우며 감사하며 예배하기에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산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만한 하나님 그러한 생명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고백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며 예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헌명하시고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원하고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드릴 것이 없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 드리고 드리며 아낌없이 넘치도록 드리고 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재정과 물질의 은혜와 축복도 넘치도록 부으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 가난하여 하나님 영광을 내지 않게 하시고 돈과 재정과 물질과 재물로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힘있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갈구합니다. 성령님만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만의 운행이 역사하셔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내 곁에 계신 주님,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나를 만져주시는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생명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에스더서를 묵상하고 있죠. 이번 주에는 우리 채원이 유채영 군이 묵상을 길게 올렸습니다. 하도 길게 올려가지고 학년 전체를 채웠는데 중학교 3학년 우리 채원이가 얼마나 깊이 있게 묵상을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새날교회 손님들 보면 묵상을 부탁하거든요. 묵상을 부탁하는데 한 사람도 노하지 않고요.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쉽지 않은데 그냥 믿음으로 아멘하고 묵상을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람께서 오늘 이제 참 많이 성장하셨다 그런 마음을 개인적으로 갖게 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주영이가 주인이가 묵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묵상 안 하신 분들이 거의 없으시죠? 손종훈 부사님 하지 않으시고 노영미 사님 안 하시고 그래요. 자,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8월 한 달은 계속 에스더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자, 우리 2015년 교회를 건축했죠. 교회를 건축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 반년, 1년 동안에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될까, 예배를 드려야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큰 불과 성결이 떠올랐습니다. 큰 불과 성결.
우리 새날교회 새날교회 어린 자녀들 중에 푸른 불과 출신들이 많잖아요. 그죠? 에스더부터 해서 지우부터 해가지고 우리 세이서유부터 해가지고 적지 않은데요. 신앙교육을 얼마나 잘 시키는지 몰라요. 선교원이 많이 문을 닫는데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우리 이 선교원 원장님 박병우 장로님이 어린 선교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요, 사명감을 가지고 선교를 하니까 이 수많은 선교원이 사라졌는데 이 선교만큼은 아주 독약청청 송도 신도시에서 이렇게 학생들이고 그래가지고 늘 정원이 차가지고요. 정원이 차가지고 정원 모집 다 됐습니다. 이렇게 강구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곳이 떠올라서 옥련동에 있는 푸른불반 선교원을 임시 예배처로 우리 한 6개월 동안 섬겼잖아요. 좁은 공간에 40명 올망정만 모여서 예배도 하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축복 속으로 모여서 또 축복하기도 하고 참 행복했던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 한 반년 전쯤에 올해 촌지 제 아내가 이제 그 성경을 읽고 있다가 문득 마음속에 박병우 원장님이 떠올랐어요. 성경을 읽고 있다가 그럴 때 있죠, 여러분들? 그럴 때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문득 누구를 떠올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렇게 푸른불반 성경원 박병우 원장님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늘 이제 우리 사역자들은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게 어떤 사인인지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원장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마침 바로 그 순간 성경에 여러분 이런 별 되게 많은 거 알죠? 마침 바로 그때 우연히 이런 편들이요. 우리 룻기를 공부하면서도 여러분들 그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룻이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를 이제 봉양해야 되는데 둘 다 바보잖아요. 두 과부가 그 젊은 과부가 이제 늙은 과부인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겨야 되는데 너무나 가난하고 그래서 이제 추수가 끝난 들판에 나가서 이삭 죽기를 합니다. 이삭 죽기 하는데 이삭을 죽는데 그 룻의 발걸음이 그 발길이 보아스의 밭, 보아스가 소유하고 있는 그 밭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그 보아스가 소유한 그 밭에서 이삭을 죽는 그날에 마침 보아스가 그것을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우연처럼 이 보아스가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을 만나게 됩니다. 첫 만남이죠. 첫 만남. 그렇게 이 홀로 된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멀리까지 자기 고향과 친척을 등지고 멀리까지 이 시어머니를 따라왔다는 이 나오미에 대한 좋은 소문과 소식이 보아스의 기회가 들어왔거든요. 나오미에 대한 좋은 그런 이미지와 인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첫 만남이 계기가 되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취하게 되죠. 룻을 아내로 취하게 되고 보아스와 룻 맞죠? 보아스와 룻의 이 혈통을 따라서 그 유명한 성문 다윗이 태어나게 되죠. 성경에 이런 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침, 우연히, 이런 편들. 근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장로님이 새벽에 나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마침 바로 그때 아내의 카톡으로 우리 이제 원장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이런 문자였어요. 사모님, 저도 이 문자 그때 얘기했었기 때문에 저도 알거든요. 사모님, 우리 아들이 있는데 장가를 문의합니다. 그런데 왠지 사모님에게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연락을 드립니다. 좋은 자녀가 있으면 소개시켜 주십시오. 이런 카톡 문자가 왔어요.
저희 집사람은 성경 읽다가 장로님의 생각이 났고 장로님은 아들 생각하다가 이현영 사모가 생각이 난 거예요. 네, 마치 우연, 네, 마치 우연처럼 그렇게.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 바로 이제 우리 원장님에게 전화를 했죠.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고 어떤 연유인지 살피게 되었고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알겠다고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 자매가 떠올라서 그 자매를 그 원장님 장로님의 아들과 이제 미팅을 주선했어요. 만나게 해주었어요.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의 그러한 이제 스펙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원장님이 너무 놀라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장님이 성기원을 운영하는데 몇 년 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안학교, 초중고 대안학교를 설립해서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이 일을 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현영 사모로부터 소개받은 이 자매가 마치 우연히 대안학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학원에서 이 대안학교와 관련된 그런 공부를 하는 거였어요. 공부를 한 자매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쨌거나 만나게 된 두 청춘 남녀가 6개월간 기도를 하며 교제를 하다가 신중하게 이렇게 소개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짝지어 주신 그러한 배우자가 맞는지 주님 안에 서로 기도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런 배우자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요. 이제는 결혼을 전제로 깊은 교제를 하고 있어요. 아마 빠르면 올해 가을이나 겨울 아니면 내년 초라도 결혼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이러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무엇인가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영적으로 감지하고 느끼게 되죠. 자, 성경을 읽다가 문득 원장님의 생각이 나고 원장님은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문득 사모님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문자를 주고받게 되고 전화통화를 하게 되고 그래서 두 사람을 통해서 전혀 생면부지에 한 청춘 남녀가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만난 두 사람은 주님 안에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교제를 하다가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확인하고 조만간 결혼을 전제로 하여 잘 사귀고 있다. 그 자매가 사모님 고맙다고 밥 한번 사겠다고. 밥 한번 같이 되나 이제 여러분들? 밥 한번 주문 사주겠다고. 뭘 사냐고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그 자매도 기뻐하면서 주님 안에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 작주신 그런 배우자. 늘 여러분 청춘 남녀는 배우자는 여러분들 깊은 여러분 관심과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애씀이 있잖아요. 배우자를 만나기 고맙다고. 좋은 형제를 소개해서 고맙다고. 밥 한번 쏘겠다고. 자, 주님 안에 있는 신실한 한 형제와 한 자매를 짝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러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전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전혀 전면에 등장하지 않아요. 계시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렇게 전면 등장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들. 이 모든 일들 배후에 막후에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우리는 여기에 눈을 뜨고 보고 영적인 감각으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연이라는 것은 그 이유와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할 뿐이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연한 것으로 간주했던 바로 그 우연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과 인생 속에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연처럼 그러나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그 우연의 배후에서 너무나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지난주에 것처럼 때로는 기막힌 간섭 개입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어느 여학생은 버스 정류장에서 막 뛰어가는데 간발의 차이로 버스를 놓치고 말았어요. 간발의 차이로. 근데 그 다음 버스를 기다리는데 그 다음 버스 안에서 친한 그 친구를, 절친의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강건하여서 여름마다 여러분들 CCC 여름 수련회 유명한 거 아시죠? 전국에서 수천 명 모이거든요. 수만 명 모이거든요. 그 CCC 수련회에 가자고 해가지고 친구 따라 강릉 간다고 그 CCC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수련회에서 그 여학생은 한 형제를 만나게 되었고 지금은 그 형제와 결혼하여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CCC 하니까 또 우리 일동지사님 생각이 나네요. CCC 매니아였잖아요. 일동지사님. 그 힘든 그 대학생 때 북한을 돕기 위해서 흥경수 몇 마리를 보내서 어디 계시나? 저기 계시나? 흥경수 지금으로 그랬었는지 시금하고 계시나? 우리 이렇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실로 간발의 차이와도 같은 그 우연한 순간이 한 사람의 삶과 인생의 기로를 놀랍도록 바꿔놓은 것이죠. 그 간발의 차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하죠.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섭리라고 얘기해요. 섭리. 세상 사람들은 재수, 운, 우연 이렇게 얘기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뭐 재수, 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왜 지금 이곳에 있습니까? 우리는 왜 지금 이곳에 있을까요? 우리는 왜 지금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왜 지금 이러한 일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목적을 받들게끔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를 위치시키는 자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뜻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자리하고 위치하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차를 놓쳐요. 찰나의 사이로. 그래서 그곳에 머물다가 다음 버스를 타게 하세요. 다음 버스를 타게 하세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거예요. 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섭리는 아름다운 것이, 사랑인 것이, 생명과 축복인 것이. 하나님은 적지 않은 경우 우리를 둘러싸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세요. 민우가 저의 사명이에요. 민우가 저의 사명이에요. 민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빚어 세워가는 것이 저의 사명이에요. 김술 형제가 저의 사명이에요. 김술 형제가 13살 초등학교 6학년 개척교회 하는 다스라고 오두막에서 만난 김술 형제가 저의 사명이에요. 김술 형제의 기쁨이 저의 기쁨이고요.
김선 형제의 아픔이 저희는 여러분들 더 큰 아픔이에요. 우리 수정자가 1로 아프면요, 저는 10로 아파요. 민우가 1로 기뻐하면 저는 10로 기뻐요. 우리 주변을 둘러싸이는 여러분들, 우리의 사람들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으로 우리 주변에 이런 저런 이웃들이, 형제들이,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둘러보시죠, 여러분들. 오재명 권사님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오재명 권사님. 이성 권사님의 사명을 여겨주십니까? 웃기만 하시네. 그래 여러분들, 적지 않은 경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분의 도구와 통로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기 위한 그분의 도구와 통로다. 저는 종종 여러분들, 우리 새날교회가 왜 이곳에 있어야 하나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외진곳, 차를 타고 오다 가다 보이지 않고 이렇게 주소를 알아도 참 찾기 쉽지 않은 이곳에 왜 이렇게 새날교회가 있어야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새날교회를 이곳에 존재하게 하셨는가? 이렇게 외진 숨겨진 곳에 감추는 교회처럼 생각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여러분이에요. 새날교회가 25년 전부터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훈련소,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병원으로,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학교로,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집과 가정으로 그렇게 역사하도록 존재하도록 이 교회를 25년 전에 이곳에 서 있게 하신 것입니다. 새날교회는 우리 우성희 권사님 위한 교회예요. 새날교회는 우리 김영규 권사님 위한 교회예요. 새날교회는 우리 김복순 시사님 위한 교회예요. 언제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 강사님이 한 명 기도해 주는데 우리 윤지아미를 해서 기도해요. 윤지아미 홀로 겨우겨우 교회 나올까 말까 하던 그때, 혼자도 자기 자신의 믿음도 지키지 못하던 그때였는데, 그때 그 주의 종을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랑들아, 내가 너와 너의 가정과 가문을 내가 책임지겠다 말씀하셨죠. 정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를 전도하고 아버지를 전도하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전도하고 이제는 동생 명지와 그리고 명지의 가족을 전도할 일만 남았어요. 지난주에 제가 명지자매와 여러 가지 커피를 마신 거 아니겠습니까? 명지자매와. 그리고 조만간 또 마실 기회입니다. 또 마실 기회.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얘기를 잘하는지. 우리 윤지자매 얘기를 잘하잖아요. 더 잘하는 거예요. 2시간을 있었는데 5분쯤 지나가가지고 명지자매가 저는 다음에 또 봬요 하면서 다음에 더 많은 거 남아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 속의 에스더는 어떤 사람인가요? 본문 속의 에스더.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본문 속의 에스더는 나라를 잃고 나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와 살던 비주류 소수 민족의 딸이었어요. 우리 여러분 미국을 보면요, 미국이나 유럽 이 백인세를 보면 백인 주류의 그런 사회에서 아시아계로 유색인종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우리 알게 돼요. 백인이 주류인 사회에서 유색인종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면 레이시즘이라는 고유한 단어가 있는 것처럼 그들의 여러분 인종차별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 근데 설상가상 에스더는 일찍이 고아가 되었어요. 물론 성경은 에스더의 부모가 어떻게 죽었는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일찍이 에스더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설상가상이죠. 설상가상. 일찍 부모를 여인 이 고아 에스더의 상처 아픔이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그 어린 여자 아이의 그 트라우마, 상처, 두려움이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 가늠할 수도 없어요.
물론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친딸처럼 돌보고 키웠지만 에스더의 인생은 결국 평탄하거나 순적하지만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왕후 와스티가 폐위되고 새로운 왕후를 뽑는 그런 대회가 열리고 그 대회에 참여하게 돼요. 페르시아 제국의 전역에서 수많은 인재와 미녀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에스더는 한눈에 왕 앞에 처음 서는 바로 그 순간 그 왕의 눈에 한 번에 왕의 눈을 사로잡고 그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 새로운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돼요. 야, 뭐 이렇게 그야말로 뭐라고 할까요? 극적인 반전 중에서도 최고의 반전 같은 그런 일. 가장 밑바닥 삶을 살고 있던 그런 에스더가 하루아침에 그 왕국의 가장 높은 자리, 가장 밑바닥 삶을, 그 하바닥 삶을 살던 그 에스더 처녀 에스더가 하루아침에 가장 높은 자리에 이르게 돼요. 거하게 돼요. 처하게 돼요. 왕후의 신분으로, 왕후의 권위로. 그야말로 신데렐라도 이런 신데렐라가 있을 수 없는 인생 역전과 신분 상승의 기적이 에스더에게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에스더에게 일어날 수 있던 것일까?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에스더에게 일어난 것일까? 이게 도대체 꿈인지 생시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그를 키워준 삼촌 모르드게로부터 급한 전갈이 날아옵니다. 자신의 민족 유대인 전체가 총리 하만의 흉기로 멸절될 위기에 봉착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운명의 날은 왕의 도장까지 지켜 그의 12월 13일로 날짜까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12월 13일 그 다음날이 어떤 날인 줄 아세요? 유대인의 유월절이었어요. 네, 유월절. 성경공을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참 놀랍죠, 여러분들. 우연같지 않지만 그들이 제위를 뽑아 유대인을 멸절시키고 한 그 다음 날이 유대인의 유월절이었는데 그 다음 날 유대인은 어떻게 해요? 하만으로부터 해방되죠. 구원을 받죠. 놀라운 역전을 경험하게 되죠. 어떡하냐 여러분들. 삼촌 모르드게의 한마디가 꿈속을 거리는 것 같은 일상을 보냈던 그 에스더의 어찌 보면 잠들어 있던 무뎌진 그의 영혼을 깨웁니다. 삼촌의 그 한마디가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바로 이때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아주 정신 바짝 차리라고 아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계속 이야기입니다.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바로 이때 12월 13일 제국의 온 유다인이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때, 바로 그 날을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모르드게는 뭔가 직감하는 그 에스더가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왕후가 될 수 없는 그 에스더가 그 왕후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있게 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을 이해하는 것인지. 그리고 아름다운 왕후 에스더를 삼촌 모르드게 말은 아름다운 왕후 에스더를 각성시켜서 그야말로 전사 에스더로 거듭나게 만들죠. 에스더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다시 결단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나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령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바로 이 때를 위해서,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자기가 바로 그 자기의 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에서는 자각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유대인 멸절의 위기를 아시고 에스더를 그렇게 미리 준비시켰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의 배후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일하셨던 것이었어요. 주부에 있는 글처럼 토미 데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뜻에 예라고 대답하고 한 민족을 구하게 되는 나를 위해서였다. 자, 왕후 와스디의 폐위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죠. 궁녀를 주관하는 회개의 눈에 에스더가 띄게 하신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죠. 아수에로 왕으로 하여금 그 수많은 여인 중에서 에스더를 왕으로 선택하게 하신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죠. 모르드게로 하여금 왕의 암살 음모를 알게 하신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죠. 왕으로 하여금 잠이 오지 않아 궁중 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의 공적을 알게 하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존재보다 더 생생하게 실제하시고 틀림없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신 것이죠. 에스더의 장면마다 우리는 섭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숨은 손길을 발견하고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일어나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때에도 하나님은 심오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그곳에 인지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세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깊은 위로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단단한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죠. 흔들리지 않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죠. 보이지 아니하지만 보이는 그 어떤 존재보다도 더 분명하게 실제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바로 그분,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겨지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결국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 아멘이시죠? 미국 에즈베리 신학교라고 있거든요. 감리교 계통의 신학교인데요. 이 에즈베리 신학교의 유명한 목회 상담학 교수 데이빗 A. 시멘즈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참 재밌는데요. 이분이 교수가 되기 전에 인도에서 16년 동안 또 선교사로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분의 책 좌절된 꿈의 치유라는 그런 그분의 책에서 그가 경험했던, 우리가 살펴보면 참 재밌고 신기하고 경이로운 한 이야기를 그 책에서 들려주고 있어요. 그분이 인도에서 사역하던 1950년대 초반의 어느 날이었는데요. 선교본부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서둘러 아침 열차를 탔습니다. 늦게라도 집에 돌아올 생각이었기 때문에 물동 하나 위에는 아무도 챙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은 아주 잔인하도록 더운 그런 날이었고
근데 달리던 열차가 그만 목적지 절반쯤에 이르러서 멈춰서 말았어요. 앞쪽의 선로가 크게 손상된 채 궤도에서 이탈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열차는 몇 마일 뒤로 후진해서 허벌판에 덩그러니 서 있는 그러한 간역 같은 조그만 역에 머물러 정차했어요. 그 역에는 간단한 차와 음식을 파는 상점 그리고 낡고 오래된 서점 하나가 있을 뿐이었어요. 서점에서 읽을 만한 것들을 살피는데 대부분의 잡지와 책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인도의 여러 방언들로 쓰여져 있었어요. 눈치 빠른 서점 주인은 창고 깊숙이에서 영어로 된 책 한 권을 꺼내왔습니다. 그것은 아인랜드가 쓴 아틀라스 슈거트, 움츠린 아틀라스라는 그런 제목의 소설이었어요. 데이비 시멘즈가 전혀 들어본 바 없는 작가와 책이었지만 언제까지일지 모르는 지루한 시간을 보내야만 그에게는 유일한 소망과도 같은 그런 책이기도 했어요. 이 당시 아일랜드는 유명하지 않아요. 알려지지 않은 그런 무명의 작가이거든요. 나중에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되고 굉장히 유명한 그런 작가로 소문났지만 그리고 이 책은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한 책이거든요. 유명한 책이 되었죠. 2003년도 우리나라 민음사라는 출판사에서 번역 출간되었어요. 유명한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책을 이제 손에 들고 있는데 아주 문체가 아주 독특하고 두께는요 110여 쪽이 110여 쪽이 아니라 1100여 쪽입니다. 이런 책이었어요. 근데 또 내용은요 아주 불편한 반기독교적 이기주의 철학으로 이기주의, 자유주의 철학으로 가득한 그런 책이었어요. 한마디로 데이비 시멘즈의 그날은 온통 아주 재수 없는 불운한 날이었고 헛되이 낭비하면서 보낸 그런 한 날이었어요. 생각해도 싫은 그런 한 날이었어요. 그로부터 10년 뒤, 그러니까 이제 에즈베르 이제 그 대학교 그 재단에서 이제 이 데이비 시멘즈가 교수와 목사로 봉직하고 있었는데 그 첫 해에 한 학생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학생은 자신이 에즈베르 대학교 2학년이고 기독교 신앙에 관한 그 지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전화를 해왔어요. 급기야 학생은 사무실을 찾아왔고 아주 명석한 의학부 예과 학생이었어요. 그 학생은 처음 만난 이 데이비 시멘즈 목사님을 약간의 그 경멸 조소, 그리고 동정심 등등의 어줍지 않은 시선으로 이 교수님을 내려다봤어요. 시멘즈 교수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결코 편치만은 않았어요. 학생은 계속해서 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침내 전화로 이야기했었던 그런 지적인 문제에 관한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그는 그것은 그가 읽었던 한 책, 그 책을 읽음으로 그를 뒤흔들어 놓았던 한 책과 관련된 문제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멘즈 교수는 그럼 그 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고 제안을 했는데 그 젊은이는 한동안 변죽만 물려대다가 결국 이야기해보았자 아무 소용없을 거라는 말투로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왜냐면 이 목사님, 이 교수님이 그런 책을 읽어봤겠는가? 그런 어려운 책을, 그런 두꺼운 책을, 그런 현학적인 책을 읽어봤겠는가? 이런 무시하는 그런 이제 마음과 태도였겠죠. 그런데 그 청년이 그렇게 한숨을 내쉬면서 말을 하다가 이렇게 내뱉었어요. 그래요. 목사님은 아일랜드가 쓴 아틀라스 슈거트, 움츠린 아틀라스라는 책에 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책이 있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이죠. 이 책이 어떤 책이죠, 여러분들?
10여 년 전 인도의 이름도 알 수 없는 어느 간이역에서 어쩔 수 없이 손에 쥐어들고 힘들게 읽어 내려갔던 바로 그 책이잖아요. 데이빗 시멘즈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대답했어요. 물론 들어본 일이 있다마다요. 사실 몇 년 전에 저도 그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1,100여 쪽에 달하죠. 그녀는 정말 대단한 작가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학생은 엄청난 충격을 받는 것이었어요. 엄청난 충격. 그 입이 딱 부러지더니 그의 공격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도 허물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시멘저 그 학생은 아일랜드와 1960년대 유행하던 아주 공격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철학들을 주장한 또 다른 작가들에 대해서 아주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다른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그것이 그 젊은이와의 그것이 이 데이빗 시멘즈와 그 젊은이와의 친밀한 교제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친밀한 사귐과 교제의 시작. 그 다음 2년 동안 그 학생과 시멘즈 교수는 사제지간이 되어서 더 깊은 그 개인적이고 내밀한 그런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것은 그 학생이 한 사람의 확실한 그리스도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의 시간들도 했어요. 시멘즈 교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모든 일들이 아주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 우리의 계획을 헛되게 만들어버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 내게는 불운하고 헛되이 보낸 날로만 생각되었던 그날의 일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참으로 그 상황 가운데 간섭하고 계셨는지를 배우는 데는 10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알면 알수록 얼마나 경이롭고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알면 알수록 그 경이로움에 탐험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하나님. 그 성경의 모든 기자들과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주님을 알아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끊임없이 자라가라고. 어제 알았던 주님으로 만족하지 말고 끊임없이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라고. 주님을 알아가는 만큼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알아가는 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알아가는 만큼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경외로움에 사롭혀 찬탄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밖에 없고, 그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가라. 이야기하고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명만 있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그중에 아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한 명만 있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를 도매국으로 사랑하지 않으세요. 오직 한 번에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많이 계시지만 오직 주님이 사랑하실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면 우리의 삶과 믿음과 신앙의 새로운 지평이 열려지죠. 새로운 지평선이 아니라 새로운 지평이 열려지죠. 신앙에 대해 회의하며 믿음이 흔들리는 한 청년을 붙들어 주시고 그를 새롭게 빚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도에서 선교하던 데이빗 시멘즈 선교사의 10여 년 전 하루 일정을
완전히 뒤엎어버리세요. 경이롭죠, 여러분들. 놀랍죠. 그리고 돈 주고 읽으려고 해도 읽지 않을 11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두꺼운 책 한 권을 어쩔 수 없이 손에 들고 읽어 내려가게 하세요. 10여 년 후에 우연처럼 만나게 될 이 한 청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당시로서는 전혀 알 수 없었지만 그냥 땡처리 망가져버린 건 하루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10여 년을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 청년을 위해서 인도에서 살아가고 있던 한 선교사의 그 모든 일들 배후에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셨던 것이에요. 10년 후 에즈베리 대학에서 그를 찾아올 한 청년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경이롭고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바로 이러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됩니까? 이 사실이,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한가지 집사님 그러하지 않습니까? 졸군인 것 같아요 지금. 이유진 집사님 그러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배우들 쓰면 어떻게 해요? 배우들 쓰면 말씀 끝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자신의 삶을, 여러분 자신의 삶과 인생을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고 일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배후에서, 마쿠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어 계신 곳에서 여러분을 일하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흔적들이, 여러분이 요즘 조금만 눈을 더 면밀히 살펴보면 그 여러분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흔적들이 사방 도처에 널려 있음을 깨달아야 될 것이에요. 사방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무대 뒤편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참으로 얼마나 경이롭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워,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붙들고 무엇보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다려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할렐루야 주님 감사. 맞습니다 주님, 내 모습 부끄러운 모습으로 비록 이렇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쉬지 않고 나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 일하신 주님, 앞으로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 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에 우리의 눈이 뜨여지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부르르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고 놀라심에 우리가 압도당하게 하시며 놀라게 하시며 감동하게 하시며 감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예배하지 않으면
수 없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네, 주님.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에스더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유다 민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놓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이 진리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꿈이 되게 하시고 목적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우리를 새로운 차원과 지경으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한 역사심,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 세상을 향해 부탁하는 선하게 모든 손을 머리 위에 이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